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능력을 받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라는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외쳐 부르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원의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한없는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여기시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 자를 용서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회 이름처럼 복음을 비전 있게 전파하는 복음 비전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살아가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나갈 길을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영혼 구원에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받는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교회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제목을 여기에 붙여본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많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 곧 화자는 누가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란 이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 곧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누가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이어서 써내려간 글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보고했던 보고서 형식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하라고 부르고 most excellent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누가가 그를 각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의사였잖아요. 이방인 의사였는데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고위 관료의 주치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도 복음이 누가를 통해 데오빌로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흥미롭게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누가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하나의 공통된 사건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이제 천상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의 이 핵심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 있죠. 어느 구절입니까? 그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사도들이 행했던 이 행적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들 하면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것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증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 11사도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 있는 증인들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남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서로 마주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함으로써 이제부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 만남,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40일간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준비된 것이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마치 신병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실전 이제 군인으로 이제 배치를 받는 것처럼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죠? 이런 훈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방해에서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준비하셨잖아요. 이런 준비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곁에서 섬겼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증인이 되려면, 법정에 나가서 누군가의 어떤 증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자식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주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건데,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본래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밥티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immerse, 완전히 잠겨버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긴다, 잠겨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능력에 그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으로 가시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게 될 때 곧 그 성령의 침례는 성령이 우리를 그 능력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이제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동고동락했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며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묻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여전히 그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나라로 그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가르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잘못 전해서 혹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그 교사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하물며, 그죠? 보통 사람이 우리들이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나도 너무 여기에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40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에 관심 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을 좀 관심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뭘 맡겼니? 너에게 어떤 사명을 줬니? 그걸 좀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질책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자, 그 들려 올라가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올라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어안에 멍멍해서 너무 그 모습이 놀라워서 그 하늘을 뚫어져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정신이 나가서. 자, 본문 11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처럼 두 눈으로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서 저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신 그 모습을 놀라서 봤겠죠, 그죠? 너무나 경이로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마 사라져 버린 후에도 너무나 아쉬워서 계속 그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라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에다가 총학 셋을 짓고 우리가 주님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천사들은 제자들을 깨웁니다. 어째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실은 꾸짖고 있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장차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니까 재림하실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논밭 여기저기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허수아비가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허수아비들은 사람의 몸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사람의 옷도 입혀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놔요. 그리고 심지어 밀짚 모자까지 이렇게 씌워놔서 멀리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 없는 농부 아저씨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들도 속잖아요. 그죠?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쉽게 못 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천사들도 이제 영리해서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곳에 와서 이렇게 막 쪼아 먹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잘 꾸며놨다고 해도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일 뿐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세상의 허수아비로 세워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허수아비처럼 그냥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다시 돌아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담대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부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된 자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호수아비처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